오늘은 집구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 가족, 명문 가정.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세월이 지나면 패밀리, 명문 가정을 이루면, 족보를, 계보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얘기는 늘 보면 새롭고, 가정 얘기는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기름칠을 하고 주유를 하고 수리를 하듯이 가정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자꾸 수리, 보수하고 해야 돼요. 집도 한참 지나면 형광등도 껌뻑거리고 못대가리도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집도 손을 봐야 되듯이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자꾸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자꾸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따듬어 가야 돼요. 가정 이야기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가정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는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가 드물어요.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족관계는 가정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이 가정이다 이런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엄마가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이러면 이게 예언 효과가 있어. 애가 엄마가 빠지려 했는데 언제 빠졌고 애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연병 하려면 이러면 이게 전염병이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미의 아비의 말 한마디가 아들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씨가 되고 말농사가 혀의 군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까지 행복 못하고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가정에서 행복이 안 되면 이게 큰 나중에 이게 패밀리를 이루어가지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추적 60번 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에요. 엄마가 이혼을 해서 도망갔다거나 아빠가 거시기 했다거나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열받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가정에서 어릴 때 애정결핍 현상이에요. 애정결핍. 사랑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껄떡거리고 그걸 메꾸려고 환장을 하다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거는 니캉 내캉 이혼하고 막 치아삐자. 이혼하고 갈라서고 끝장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건 좋지만 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애기들이 이제 애정 결핍을 나타내면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포기할 수도 없고 가정은 둘이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살아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살아야 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는 건 이게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또 가정 얘기를 하다가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럼 하나님 말씀 있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가정처럼 따뜻해야 돼요. 이 가정과 교회가 같이 흘러가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는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화목을 안 하고 갈랐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적과의 동침 들어가면 이게 부부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드물어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경상도 남자들은 4마디밖에 안 한다잖아. 아는, 묵자, 저자, 존나, 그렇지? 뭘 자꾸 물으면 대가리 확 집어가 버려.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돈이 안 통하고 지구석이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답답하고 깝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통해야 돼, 통해가. 할아버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물어서 왼수라 이런다. 아니 그러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하는 거야. 평생 왼수. 결혼은 누가 하느냐? 판단력이 모자라는 게 결혼한다는 거야. 결혼하면 팔자로 고칠 줄 알고. 재혼은 누가 하느냐? 기억력이 모자라는 게 재혼한다는 거야. 그래 시급 해놓고 선수 바꾸면 괜찮다고 또 재혼해보지만 그놈이요. 나이가 40이 지나면요 사람은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그 뜯어고치려 하다 내가 심장병 걸려 죽어요. 냅두고 살아요 그냥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가장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 한 판 하고 전쟁터 총 들고 나갈 때는 기도 두 판 하고 결혼할 때는 3번 하라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 농산훈련소 갔다 올 필요도 없고 뭐 논리학원 댕길 필요도 없고 막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 새끼를 때려잡을까 이래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20, 30년 하고 나면요 태권도 도장 댕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부부싸움할 때 한마디 해서 속을 희뜩 뒤집어 놓는데 은사받아가지고 아주 여러분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붙어서 찢고 뽑고 하면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나이 태가 나고 가정이라는 게 이게 참 심각하면서도 골이 아프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집구석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행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있어요? 집안에 혹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왜요? 여자가 시집을 오면요 이 남자는 여자 3개를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엄마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부인 만나가지고 해로하다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입맛 들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때 죽습니다. 여자 3명에 의해서 팔자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종갓집엔 장손, 종손보다도요 종부가 중요해요. 장손, 종손 이런 것들은 주로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하여튼 그 시기하게 바람 피우고 그런 걸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종부, 며느리 붙자 종갓집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이 며느리가 된장, 고추장을 잘 담그는 며느리 솜씨가 3대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혹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자가 하나 시집을 나가지고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가지고 주면 남편도 짭조부리하게 먹고 위장이 빵건하고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빵건하고 손주도 짭조부리. 그 여자가 같은 솜씨로 바느질을 하고 같은 솜씨로 된장 고추장을 담그니까 그 솜씨에 그 바이러스에 그 분위기에 그 집구석에 이 가게가 가풍이 내려가는 거요. 그래서 여자 하나가 시집을 들어오면요 이게 되는 집구석은 되고 짜부러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는 가정은 보면요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다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빠의 IQ, 엄마의 EQ 이러잖아요.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이 아빠가 중심을 잡지만은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자가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두시면 가정과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가 현숙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자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가 있는 집은 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땅에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께 상달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를 은혜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촉촉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가 많이 울고 기도하면 자식들이 울 일이 없어져요. 반대로 애미가 날라리 빵 하면 이게 국화빵이 올리라고 새끼도 날라리 충만하게 되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가정이라는 건 우리가요 미워도 할 수 없고 꼴보기 싫어도 할 수 없고 그놈의 새끼 정이 안 들어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반드시 행복해야 돼. 반드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되지. 가정이 행복 안 하고 니캉 내캉 갈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천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패밀리를 족보를 가게를 명문 가정을 이루든지 깡패 집구석을 만들든지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현숙한 아내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는 거예요. 그 여편네가 옆에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성공시키는 것도 여자지만은 조지는 것도 여자가 조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이 있어도 여자가, 산파가 아기가 태어날 때 꽃이 달린 놈은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산의 아이는 하수가에 던져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렸잖아요. 산파 십보라가 일단 살려놓은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미리암이나 누나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누나가 그 추적 60번 안 해주면 중간에 가도 아이고 딸이야 내 못 가겠다. 그러면요 가가 어디로 떠내려가지고 어디에 처박힐지 누가 알아. 역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해필 공주님이 그때 아우 근지러워라. 공주님이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공주가요 1시간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돼. 1시간 빨리 가면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오는데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근데 갑자기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들어서 공주님이 나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갑자기 공주님이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목욕하러 갈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네 번째는 시녀가 건져왔잖아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 건져오면 그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우겠어요? 공주님이 친히 갈아 끼우겠어요? 이 새끼 잘못 건져오면 일복이 터지는 거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일복이 없어지는데 그걸 또 갑자기 처근한 마음이 들고 엄마 불쌍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천지를 모르고 건져오잖아. 지 앞으로 죽을 고생할 줄 모르고 그걸 건져오네 공주가, 시녀가. 그리고 네 번째 요괴배, 다섯 번째. 지아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배밖에 없습니다. 이 5명의 여자가 곧대 살리고 이 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이 엄마의 여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잠시 밥 한 끼 사주고 말 한마디 축복하는 게 말이 쉬가 되고 혀에 군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면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거요.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족보를, 계보를,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는요, 이게 참 심각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소중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사랑하기보다도 미워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하고 살기보다는요, 찢고 뽑고 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부가 싸울 때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 생각부터 하고 지 자존심 중요하고 저거 집구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관계, 가정생활에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성은 행복하게 축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불행하고 어렵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참 행복한 가정은 드물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은 행복해요. 대가리 띵 해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는 것 밥만 주면 할렐루야. 그래 먹고 사는 것들은 좀 모자라는 것들은 행복한데 생각을 좀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신경 쓰면 싸우는 거예요. 신경 쓰면 뭐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드물다. 63빌딩에 전 가족이 올라가서 뛰어내린데 꼭대기에서 4명 뛰어내린데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러죠.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는 비행청소년이고 막내는 덜 떨어진 놈이고 전부 비행하고 날고 덜 떨어지고 아무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집안에 추적 60번이면 다 남편이 또라이끼가 있든지 마누라가 날라리 빵 하든지 아가 띨빵 하든지 애물단지가 다 있어요. 할머니는 권사님인데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가정이든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히려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가정이 있고, 맞선뿌리가 독이 돼가지고 싸우고 갈라서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래서 아주 나쁜 집안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는 이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요, 구호가 참 좋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구호가 제목을 잘 뽑아야 돼. 항상 가훈을 잘 뽑아야 돼. 가훈을. 그 집안의 아빠가 할머니가 강조하는 가훈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를 뽑아야 돼요. 많은 가정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가훈으로 적는 가정이에요. 저희 집의 가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대수술할 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소식 듣고 제가 대수술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어요. 능력, 사랑, 근신 그 세 가지 단어가 제 인생을 오늘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료가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면 명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명가를 이루는 명가를. 그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계보를 족보를 또랑을 내를 천을 큰 강 물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그렇게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 당대에 그냥 자식 손주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생 쎄 빠지게 하고 죽어도 아들 손주 때 꽃이 안 피어도 정손자 손자 때 좀 되면 거의 되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야가 잘 되고 강건하게 단 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지혜롭고 예수 믿으니까 헛되지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되니까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요한 선생님인데 아버님이 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여기 동성교회 오니까 아주 우리 고향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향에 집안에 교장 선생님도 어제 저녁에 오시고 우리 수덕 재덕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 집안이요, 촌에 저는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서울 오신 분들이 장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의 가풍이 족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족보를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느냐, 축복을 유통하느냐, 저주를 불러들이고 여자 하나가 시집와가지고 집구석이 쪽박 나고 거들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구석 잘 짓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구석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 도면을 찾아가지고 집을 짓는 데는 이거 덮어놓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 사무소에 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설계한 대로 집이 건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설계 도면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찾아서 잘 짓고 잘 짓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그 원리를 8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독처하지 말라. 첫째는 독처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독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는 호랩인데요, 과부인데요, 싱글인데요,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독처한다는 말은 지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강압적이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를 독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얽혀 설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래 떨어지면 8팔자가 돼가지고 팔자 센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이래 위로 기어 올라가면 더 센 지구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X 같은 지구석이 돼서 영 끝장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붙어서 찢고 뽑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독처하는 사람은 뭐냐? 강압적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방송을 몇 년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제가 가정 프로그램을 생방송을 몇 년 해봤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랑 애기들은 다 사이가 좋아. 엄마랑 애기들은 싸우면서도 말을 잘 듣고 싸우면서도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야지요. 아빠야 이러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엄마가 중요해. 엄마.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은 괜찮아도 애미 없이 자란 자식은 훨씬 역기능적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이 IQ는 아버지지만은 판단은 아빠가지만은 정서적인 따뜻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건 엄마한테서 나오는 EQ는 엄마한테서 나오는. 그래서 엄마한테 어릴 때 애기들이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맞추고 엄마 등대기 옆에서 잠마하고 엄마가 늘 할머니가 늘 애기 만져주고 궁뎅이 토닥 끌어주고 우리 귀여운 아기 우리 아기 한국 도자기 그러면 걔가 사랑받고 할머니 잔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어디 가도 기가 안 좋고 알랑꼴라리하고 잘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두드리 맞고 아빠한테 두드리 맞고 그러면 애가 삐 나가는 거예요. 쥐구석이 썰렁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밖으로 가서 못된 친구 만나서 사건 치고 그게 대형 사건이 되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을 행복을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뭔가 하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아빠가 자상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상한 것은 당연하고 아빠가 자상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엄마랑 애기랑 사이좋게 지나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조용해라 이 새끼야 너가 보지 성질 모르나 그런 집이 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갑자기 집구석이 썰렁해져요. 아빠는 좀 강압적이고 아빠는 독초하고 이기적이고 쥐밖에 모르는 애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분자분하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데 자상한 아빠는 아기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애기 학교 갔다 왔나? 손 씻고 손만 자주 씻어도요. 손만 자주 씻고 물만 자주 마셔도 조류 독감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세균이 이게요. 손만 자주 씻어도 세균이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70% 이상은 손을 통해서 다 감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학원 갔다 오면 애기야 손 씻고 양치해야지. 아빠가 치솔에 요리치 하자. 우리 아기 양치하고 우리 아기 손 씻고 아빠가 자상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자상하다는 건 거기에 자분자분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고 부부지간에도 오손도손 말이 통하면 정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지구석이 통하는 거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막 뜻이 안 통하고 막 아이고 저놈의 새끼하고 못 살겠다. 궁합도 안 맞고 궁합이 코드가 왜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상한 가정은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독차하지 말라는 건 사람은요 아무리 혼자 나는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 인간이 싫다 방목걸이 콕 끌어 잠가놓고 방콕 한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에 울진에 한번 집회를 갔어요. 울진 삼척 들어보셨어요? 무장공비가 옛날에 그쪽으로 침투해가지고 그리 실미도가 만들어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울진 삼척 강원도 군대 생활을 제가 그쪽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강원도 비탈 아주 사람들이 인가가 드문 데예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있겠나? 많더라고요. 거기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의 직원들이요 뭐 경수로 직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발령이 나가지고 한국전력에 여러분 취직되면 좋은 회사요 거기가요. 거기서 발령이 나가지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로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스러운지요. 바닷가에 찬양팀 수준이 서울 수준이 서울에는 아줌씨가 신랑이 발령 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찬양인도 앞에 하는 거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은지요. 오후에 발전소 관광을 시켜주는데 그 발전소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전기를 그 사람들은 제품이라고 해요. 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전기라는 제품이 남아서 냉장고 보관해놨다 꺼내 쓰는 사람 봤어요? 저 제품은 희한한 제품이요. 저걸요 몇만 명이 들러붙어서 발전을 송전을 변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안방에 넣어주니까 전기밥솥이 빌빌 돌아가고 텔레비가 빌빌 나오지. 나는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혼자 방콕 해가지고 독처 해봐봐. 독초가 아이락하니까요. 수만 명이 들러붙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 발전, 변전, 송전 집에 넣어주니까 집구석이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도 얽혀 설켜 살아가고 도와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독처하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최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좋다 한 게 이겁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독처하는 거예요. 독처하는 게 뭔지 이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게 뭐예요? 쌍이 아닌 걸 이거 불쌍하다. 쌍이 아니다. 아닐 불자 쌍쌍자. 불쌍하다는 말은 혼자 있는 게 불쌍하대. 불쌍한 거예요. 사람은 얽혀서 설켜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혼자 있는 게 쌍이 아닌 게 이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싫어하시는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싱글로 살아도 사람은 어울리고 대화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 가능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장 나쁜 게 사람이 참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부부관계는요, 부부싸움도 안 되는 관계예요. 개놈의 자식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네 같은 인간은 영감태기로 생각을 안 한다. 그때쯤 되면 안 싸워요. 죽은 개를 왜 차요? 사람이요, 부부가 싸운다는 아직도 기대치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부터 싸우지요. 영 이혼한 사람, 잊혀진 여자하고는 안 싸워요. 그게 문제로. 부부 싸움도 안 되는 집구석은 끝장난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관계가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 가정법원에 20년 동안 판사했던 분이요, 부부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책을 냈는데 제목이 곱게 싸웁시다. 부부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곱게 싸워야 돼요. 부부 싸우면 가정이 부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 싸우면 어떻게 가정이 부흥해요? 부부가 한따까리 싸워보세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여보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한판 싸워보세요. 그럼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어째 그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다 하는 거예요. 한 10판만 붙어 싸우면요, 그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일본 같은 데는 안 싸워. 일본 사람들은 냉정하기 때문에 안 싸운대. 안 싸우고 기다렸다 신랑 퇴직금 받는 날 도장 콱 찍고 위자료 도리탕을 싹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년에 더러운 꼴 안 보려면요, 젊어서 많이 붙어 싸워야 돼. 신혼부부들은요, 맨날 싸워야 돼.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 싸움이 왜 대화예요? 싸울 때 이때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댐 현상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댐 현상이 뭐냐? 시골에 또랑에 모래가 요래 있는데 또랑에 물을 막아놓고 밑에서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을 때 또랑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아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물이 내려오면 뚝이 또랑이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지. 쥐까지게 뭐 임시로 잠시 막아놓은 게 터지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격도 수준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장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대놓고 화를 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요, 한 10판만 싸우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아, 저 사람은 시댁 얘기만 하면 휘떡 넘어간대. 우리 신랑은 먹는 것만 얘기하면 흥분한대. 알아. 체질을 알고 흥분하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싸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젊어서 많이 싸워야 나중에 미운정이 고운정이 들어서 미운정이 들면 이혼을 안 합니다. 싸워도 소망이 있을 때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들은 자존심 튕기는 것들입니다. 네 같은 새끼하고 얘기하면 인가야 이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합니다. 파혼합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연애할 때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피자 먹고 할 때 커피 마실 때 쏘가지를 휘떡 뒤집어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야 미안하다, 자기야 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전화하고 화목하게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된대요. 근데 네 같은 거하고 내가 다시는 얘기하는 거 봐라. 그런 사람은 함부로 갈라서는 게 나아. 그런 새끼하고는 결혼해도 이혼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화목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독처하지 말라는 얘기는 니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신의학적으로 참는 게 제일 안 좋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세댁이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딱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형제가 연합해서 어울리는 게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대화 가능한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게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는데 젊은 세대가 왔는데 보니까요 딱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 같아. 그래서 제가 혹시 시어머니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니까 보니까 어찌 알았어요? 요 써있잖냐 나쁜 년 너 딱 써있냐 보니까 표가나 사람이요 보기 싫은 사람을 자꾸 보면 치가 떨리고요 그게 병이 돼요. 사람이요 관계가 불편하면 보기 싫은 시어머니 보기 싫은 며느리를 자꾸 보면 속이 뒤집어져 막 소화도 안 되고요 막 꼴도 보기 싫고요 막 치가 떨리고 그때 우울증이 오고 갑상선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호르몬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사람이 흥분이 되니까 면역성이 면역체계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으면 내가 되게 어떤 게 꼴보기 싫으면요 속상해. 팔 부러진 건 기부싸면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이 상하면 속을 다치면 이게요 묘하게 병이 되는 거예요. 골병이 드는 거예요. 가슴앓이가 되고 화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게 골치가 아픈 게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주말만 되면 아거야 손주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손주를 데리고 가는데 주말마다 여러분 시댁에 가면 기분 좋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자 드는 거 싫어서 시청도 안 가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니까요. 시댁을 금요일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시어머니 말을 듣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갔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 년 되니까 금요일만 되면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병이 없는데 같은 대가리가 아픈 거예요. 그게요 시댁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말은 못하는데 이게요 참으니까 머리 터지는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참는 게 나쁜 거예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사람이 혈액이 잘 흘러다니는 게 건강하듯이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 독처하는 가정, 지잘난치 하는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시어머니는 군사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몇 년을 방학을 하다가 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서 시어머니가 네가 말을 하지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참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말을 하면 그게 젊어서 많이 싸우면 나중에 후반전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럼 대화를 누가 하느냐?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다 보면 질이 나고 싸우다 보면 정이 들고 싸우다 보면 이제 알아. 사람이 내숭 떨고 있을 때 모릅니다. 여러분 물컵에다가 여기에다 꾸정물을 한 것 담아놔 보세요. 착 가라앉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맑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깨끗한 건 아니에요. 이거 소주려고 꾸정물 딴지 한 바가지 풀 때 보세요. 물이 올라올 때 보면요. 시래기 바쁠 때 확 일어날 때 보면 더러버려. 사람도 그래. 내숭 떨고요. 양복 입고 원피스 입고 앉아있을 때는 요조 숙녀 같지만 소가지 한번 히떡 뒤집어놔 보세요. 10원짜리 일건이 관계되고 자존심 깍지 건드리 나는 막 죽으려고 덤빕니다. 그때 보면 저기 인간인지 짐승인지 저기 집산지 잡상지 모를 정도입니다. 싸울 때 보면 내가 말을 독하게 해놓고 내가 놀랍니다. 어머 내가 이래 독한 년인가. 생전에 안 해본 욕을 하고 생전에 입에 안 담았던 소리를 막 독하게 하는 거예요. 독하니까. 상대방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그만큼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미천이 드러나고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인격의 한선이 드러나는데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화목 가능한 가정.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우고도 화목 가능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20년째인데 부부싸움 한 판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 어떻게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살아요? 부부싸움 안 한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싸울 때 정이 들고 싸울 때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의 한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분 해서 곱게 10년을 살아도요. 그들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요. 아따 성질 더럽다. 아이고 치사반사같이 그까짓 거 가지고 몇 달째 꽁해가지고 지난 설날에 내가 저거 시어머니한테 용돈 적게 드렸다고 남자가 깝치고 삐치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사람이 말 다 못하고 삽니다.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요 시골에서 청국장을 해서 보냈는데요. 집사람이 그걸 끼리 주는 역사가 없어요. 냉동실에 처박아 놓은 지 지금 몇 달이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평소에 그 말 못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이 샀어도 안 데려 놔놓고 그 시기가 뭐 시기 하면 그때 화가 팍 터지는 거예요. 뭐 하냐 너는 집에 있으면서 청국장을 끓여주냐 와이 샀어를 다리 놓냐
그럼 어이구 씨 남자가 쪼잔하고 청국장 끼리주면 될까 이거? 끼리주세요. 남자들이 다 말 못하고 산다니까요. 부부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런 말이에요. 부부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요. 어디 때리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때리잡고 어디 때리잡을 게 없어서 신랑을 때리잡아서 기죽이서 말라고요. 배우자 부부가 안에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기죽이고 상대방을 무참하게 인격으로 짓밟아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밥이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죽은 사람이 뭔 밥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싸울 때 오히려 곱게 싸우면 그때 미운정이 들고 위천이 드러나고 인격의 하한선이 드러나면서 그때 서로가 알고 막 불쌍해지는 게라. 에이구 그래 막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지구석이 좀 거시기 하구만. 어릴 때 네가 뭐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래 껄떡거리는구나. 막 불쌍한 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독차하지 말라는 것은 니 잘난 체하고 독선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제 눈이 여러분 단추근육만 하잖아요. 여기에 또 여기에 100명 200명이 제 눈이 다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비리서 전신만시 다 이쁘고 곱고 훌륭하고 존귀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 멋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꼴도 보기 싫은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한 놈도 꼴 보기 싫습니다. 이 눈에 한 명이 안 들어와요. 꼴도 보기 싫으면 안 쳐다봐. 근데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귀엽고 아름답고 멋있고 우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으로 내 눈에 들어오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막 꼴도 보기 싫으면 꼴도 안 본다니까요. 내 마음에 독도를 만들고 내 스스로 독차하는 사람이 고독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고 보면 다 모두가 사랑이고 기도해 주는 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예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형제를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음을 열면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마음을 닫으면요 교회는 징그러운데 또 누구의 흉복과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독차하지 말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민주적인 인격의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군세가 되는데 말도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도 자꾸 싸우다 보면요 옆구리 쑤시가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얘기가 잘 될까요? 자주 만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만난 사람 어제 잘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화가 잘 되더나 어쩌고저쩌고 어제 먹은 거 만난 거 자꾸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그게 대화지. 사랑하는 사람은요 연애 편지하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휴대폰하고 집에 가서 잘 들어갔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나 하고 이 계속 연결이 되던 말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독차하는 사람, 지잘난 찬서 이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무리 싱글로 살아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말이 통하고 어울리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독차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뭔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시다바리가 되고 떡가리가 되고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청소부 역할이 나고 파출부 역할이 나고 그렇게 세컨드 역할 그렇게 뭐랍니까 도와주는 보조 기능 액세서리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을 기능을 돕는다고.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돕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구원하다 완성하다는 뜻이 들어가요. 내가 거기 시집을 감으로 그 집구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내가 도와줌으로 말하면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최초의 기능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을 만들어가지고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내가 돕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다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 도와줄 만큼 실력을 돋가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것은요.
여자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잖아요. 시골에 병아리 닭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닭이 시골에요 되게 물이 나쁜 여자를 닭대가리라 이럽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데 그 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닭이 새끼 병아리 딸린 닭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병아리 딸린 닭은요 뭐 강아지나 이런 게 와서 덤벼면요 꽁 그럴 때면 거의 독수리 수준이에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새끼를 지키는 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그 돕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요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게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옛날에요 전쟁통에 엄마가 들에가 일을 하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난리요. 엄마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다 타고 집에 애기 하나 있는데 저거 괜찮건 엄마가 벌벌벌 걸어서 집에 오니까 애기가 석가래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 폭탄 맞아 피를 줄줄 흘리는 여자가 엄마가 어디에서 힘이 나온지 석가래를 널름들고 기 나온 나이 널름들고 알을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요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이따만한 석가래를 그냥 엄마가 폭탄 맞은 엄마가 막 벌쩍 드는 거예요. 그 엄마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어린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석가래를 널름들어버리고 아들을 빼내고 엄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돕는다고 할 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칠 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한번 치보세요. 내가 아무리 서브를 개떡같이 줘도 저쪽에서 찰떡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저쪽은 국가대표급이니까 떨어져 가는 걸 따라가서 헤카닥 건져가지고 내가 치기 좋게 중앙에 퐁퐁 띄워주잖아. 살리고 띄워주고 공가주고 받쳐주고 계속 살려주고 띄워주고 공가주는 거 그거 못 받아치는 건 덩시이지. 그때는요 엄밀히 탁구 되는 거 왔다리 제법 랠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실력 믿고 그 다음날 탁구 못 치는 집사관 붙어보세요. 이상하다 어제는 잘 됐던데 오늘은 와 이랬고.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를 치면 저쪽에서 도와주니까 살려주니까 공가주니까 살리고 받쳐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치는 거하고 치면요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주고 둘 다 수그려가지고 볼 줬다 벌리다 보니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돕는 배필이 되면 특별히 여성이 다 하기 나름이요. 남자들은요 겉만 멀쩡하지 남자들은요 별로예요. 남자들은 가오마담이지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가 강할까요?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독해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빽딱으로 만든 것들이라니까요. 재질이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놓으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세요. 독한 것들이 많아요. 아줌마의 힘이라고 엄마의 힘이라고 여자가 훨씬 강하다니까요. 남자보다 여자들이요 8년에서 12년을 더 오래 살아. 왜? 독하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시작할 때는요 남자가 이런 것 같지만 거의 끝에 가면 여자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독한 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따져보면요 남자는 유전인자가요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는데 X는 유전인자가 1000개가 이 DNA가 들어있고 Y는 100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얘기해도요 여자가 900개가 더 독한 것들이요 900개나 더 이 인자가 이게 DNA가 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감성적이고 여자들이 더 강하고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남전도에는요 큰소리 치지만 별로 힘이 없어요. 남자들은 돈이나 벌어다 집에 갖다 주면 여전도 해가 뭐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엄마가 띵하면 제구석 안 됩니다. 왜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돕는 배필을 지어라. 돕는다는 것은 네가 실력을 돋가서 네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엄마가 집에서 단디해야 제구석에 애기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애미 하기 나름이라는 게 엄마가 바보 같고 엄마가 기도를 안 하고 엄마가 이 멍청하면 안 되는